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1장 1, 2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뀐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신구약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호와는 뭐를 보고 여호와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칭하시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똑같다고 동일하다는 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종된 것을 명쾌하여 줬다 그러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마귀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라.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항구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이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다시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 도착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에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지금 읽으신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말씀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니까 이 말씀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대항하면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시 말해서 신구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신구약 말씀 외에 다른 말씀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용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영, 복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시 말해서 성경 신구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뭐로 저들이 포장하고 가장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앞에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기들은 일꾼이다 하고 자기들의 그 모습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요 그리스도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은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신구약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말씀을 제한 다른 말씀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탄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파하느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한번 전해보세요. 저들이 그 말씀을 부인하나 아니면 받아들이나. 저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자, 다른 교훈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신구약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마음은 은혜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 먹는 것을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먹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아무런 해가 거리낌이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들은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러냐?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 못할 것을 정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먹지 못할 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루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각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 아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종류와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거를 하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죠.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먹지 못하는 것과 먹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보고 온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을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화평과 거기에 있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그거에 있는 거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레위기 6장 24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래하니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을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속죄제 희생을 잡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지만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갔던 그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나머지는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살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을 먹을 권이 없나니. 자, 지금 피를 가지고 속죄제 드린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하면서 11절에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드린 피를 지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것은 먹지 못하고 다 불살라 버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1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을 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대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박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린 피로 드린 그 짐승은 먹지 말고 짐 바깥으로 데려다가 불사러 올리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왜 그러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내 얘기를 통해서 본 그대로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 때 그 짐승을 가지고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 같이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도 자기가 희생 제물로 오신 것과 같이 그 구약 때 희생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신다는데 자기 피로써 거룩해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9장 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속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신상으로 옹정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이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자, 지금 우리가 구장에서 본 것 같이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써 속죄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뭘로서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써 그 죄를 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 때에도 그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받았던 것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종교계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자기 백성이지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은 누구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자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신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지, 오늘날 종교계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가 능력을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를 짓는 것이 뭡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장차 올 곳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거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잠시 잠깐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고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1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입술로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거와 함께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통해서 보니까